한 해 지내시면서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제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믿는 자에게 감사해야 할 것,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구유에,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 위로 떠나가실 때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보혜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5장 26절 27절까지.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일러주시는데,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이랑 같이 계시다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음부를 거쳐 하늘 보좌로 다시 돌아가고 나면 그의 영을,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 영이 와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뭐가 의인지를 가르쳐주고 제바로 사는 길, 의로운 길, 생명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가 심판받는 건지를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죄냐?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이게 죄라고 그럽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안 믿는 거, 이게 죄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를 못 믿는 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실 텐데 내 방식을 찾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이 하시는 그게 내게 제일 좋은 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겠지, 하셔야지,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럼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내 생각을 의지하게 되고 내 판단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결정을 내서 뭔가를 저지르기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살면서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어떤 때는 두려우니까,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얄미우니까, 어떤 때는 분하니까, 어떤 때는 억울하니까 우리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면 수사학에서는 그걸 명령지시법이라 그러는데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하면 그 직설법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실로암에 가서
흙을 계속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이가 나을 것이니까 돌아가라. 이게 명령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약에 돌아가라. 그런데 안 가면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가서 되나? 뭐 하나 표적을 주셔야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표적을 하나 주셔야죠. 근데 왕의 신하는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38년이나 되어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자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갔거든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가면 그걸 화육이라고 합니다. 화육. 말씀을 이룬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의 기질이 되고 성품이 되고 자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독특한 맛입니다. 믿는다. 그러면 그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해라. 근데 될까? 저 말이 맞나? 저거 하면 힘든데 왜 나만 시키지? 저 사람도 있는데 더 쉬운 길은 없나? 이거 계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재고 있는 동안에 그 명령직설법은 화육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그분 방식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일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꿀떡 삼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내 기질에서 그것이 내 것으로 화하게 되는 거. 이렇게 돼야만 그게 믿는 거죠.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민하고 걱정하는 동안에 인생을 오그라들어서 살거든요. 이게 죄입니다.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염려돼서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머리와 자기 판단을 의지해서 나온 결과가 다 죄의 열매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아주 심플합니다. 이걸 루터는 관계로 해석했는데 요한복음은 훨씬 더 심플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되는 거예요. 왜 죄냐? 믿으면 그의 말씀이, 그의 계획이, 그의 시간표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께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대신에 딴 걸 의지하거나 아니면 계산하고 주저하는 동안에 인간이 오그라져서 정말 내가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 그 좋은 시간 동안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힘겨워하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오그라들게 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네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뭐냐 했을 때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의라는 거예요. 이건 참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의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때가 되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왔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온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왔으면 가야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왔으면 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로부터 와서 구유를 거쳐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의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로 돌아가는 게 이게 의로운 건데, 그 의로운 삶을 살려면 도대체 그 중간에 어떻게 하고 사는 게 의냐? 봤을 때 요한복음 2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물 항아리, 발 씻는 물, 손 씻는 물 항아리를 당신의 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껍데기 발 씻고 손 씻는 게 아니고 심장을 씻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에 오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4장에 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쑥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던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생명수가 뭔지, 진정한 예배가 뭔지 보여줍니다. 5장에 가서 6장에 건너가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5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사람들이 38년 동안이나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 앉아있고 누워있는 신앙을 들고 일어나 자기 발로 걸어가게 하는 신앙으로 바꿔주셨습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다 줍니다. 그가 살았던 모든 삶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품어주고 함께 돌을 맞아주는 그의 삶의 그 여적이 쫙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 끝나는 그 모든 삶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쭉 살았다는 게 이게 의의 길이고 이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성령이 오시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예수의 피와 살이 내게 돼야 되는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있으면 그 여자 편에 서야 되는 거구나. 아, 사람들이 본다고 설치는데 못 보고 살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는 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실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가면 뭐가 와야 되죠? 좀 더 쉬운 말로 줄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러면 채우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고 네 가진 떡을 나눠줘라 그러면 나눠주고 이렇게 그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대로 다 살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뭐가 올 것 같아요? 예람아, 뭐가 올 것 같으냐? 지금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의로운 삶을 주님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쫙 걸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카이로스 때를 살아내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고 뭐가 선물로 주어질 거냐 이거죠. 뭐가 주어질 것 같아? 응?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좋은 남편, 좋은 직장, 마음의 평안. 뭐가 주어지냐면 십자가가 주어져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두려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시는 그 길을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다음에 자기를 포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난 다음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 사람은 어제와 달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기질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느냐?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 심판자들, 세상의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를 심판해서 죽여버리는데 그 죽임을 통해서 자기들이 내린 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심판하게 만들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돌 하나를 던져서 한 인간은 온유와 겸손으로 자기 포기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고 그를 죽인 인간들은 자기 죄와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게 만드는 신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나오기 전에 가야바가 자기 동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한 사람을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제일 죽이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쟤 하나 죽여야지. 안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과 우리 재산을 다 약탈할 거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쟤를 죽여야 된다. 예수님은 당신이 목자라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당신이 그렇게 친히 죽으셨는데 세상 심판자들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의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세상에서 이기는 방식은 남을 죽여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방식은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 자기는 죽었는데 포기했는데 십자가를 지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눈이 달라져서 아, 품을 수 있구나. 이해가 되는구나. 아까까지만 해도 미웠는데 하나도 안 믿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얻는 선물이 평안이에요. 그 평안과 그 사이에 십자가라는 자기 죽음과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서 세상에 대해서 포기되어지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돈이나 재물이나 힘 있는 사람의 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볼 때는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음의 소굴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바로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꺾어져서 부러지는 고통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져야 되는데 요게 해보면 참 어렵다. 요거를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도 요거는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신 의의 길을 성실히 쫙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당신이 가셨던 길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구유에서 오셔서 남을 위해서 죽으라고 사신 다음에 그 끝이 뭐냐 했을 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권세와 모든 인간에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과 하늘의 권세를 다 포기당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컨펌되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 말로 전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말로 들어서도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요. 죽어야 산다는 게. 이게 죽어야 되거든요, 요게.
여러분들의 고집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판단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 승질에는 쟤는 싫고 얘는 어떻고 이 모든 내 안일과 내 입장과 내 감정과 이게 다 있는데 주님을 잘 따라온 사람들 그 마지막 속에 나는 옳고 쟤는 틀렸다는 게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고 나면 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게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자유가 시작되고 새로운 평안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 겨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날 다 기쁘고 터키도 먹고 신나게 떠드는데 여러분들에게 뭘 지자? 십자가를 지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제까지 오늘 이 아침에 오시기 전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매달아 죽이시면 그분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권능에 철저히 맡기고 다 드리면 우리 생각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결코 알지 못했던 어떤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심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옳으시구나,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이런 걸 하시는구나 하고 감탄하는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확 변화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화육되는 사건이고 십자가 위에서 화육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터널을 지날 때마다 참 어렵고 힘든데 이 고통의 통로를 지나고 나면 어제까지 힘들게 붙들고 있던 거를 놓을 수 있고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옳다고 버팅겼던 것들을 나도 잘못한 게 있구나 하고 고개를 숙일 수 있고 지금까지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면서 여기에도 사람이 사는 거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주님을 따르는 바른 길이구나 하고 수용하게 되는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속에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게 죄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게 죄라고 배웠습니다. 그 말씀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선하게 바르게 살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 것 같은데 그 끝에 십자가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껍데기만 믿고 따르고 그저 타성에 젖어서 주님 이름 외우고 주의 이름으로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의 심장이 바뀌지 않았던 것, 그 심장을 바꾸시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인간의 기질이 바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에 대한 애착과 세상에 대한 고집과 그 애착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의 환희를 통해서 기쁜 추수감사절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질이 변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깨지고 부서지고 속에서부터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시궁창으로 이끌으셔도 감사함으로 따라가고 가시밭길로 인도하셔도 거기에 참 생명이요 참 진리의 길이라는 것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질이 변하고 우리의 품성이 변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도록 잘 지켜주시고 좋은 견문을 넓혀주시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매일매일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 불안해하고 때로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때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되면 더 좋겠다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보다 우리의 기호가 앞설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장을 바꾸시기를 기다리시고 모든 여건이 맞아떨어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협조하기보다는 조바심을 내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은 늘 뽀르퉁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섭섭하고 원망한 마음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 선한 길을 잘 따라서 무흠하게 살았을 때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체로 다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영체로 이 땅에서 천상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으라고 하실 때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내 것을 내려놓으라 할 때 움켜쥐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세상 것을 붙들고 나를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포기하라 그러는데 아직도 부둥켜 쥐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뼈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 감격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감사가 넘치고 매일매일이 놀람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하나님의 기질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게 될 우리 하나 식구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